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년에 한 번씩 또 그리고 문 목사님께서 부탁이 있으실 때마다 이렇게 뜨문뜨문 여러분 얼굴 뵈니 그래도 너무나 좋습니다. 사회자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드림교회에 그 목사님 청빙하는 귀한 일이 있어서 동남로의 서기가 되시는 우리 문 목사님께서 그곳에 꼭 자리를 일을 맡아서 처리해야 할 그런 귀중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가셨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로 이렇게 1시간 썼습니다마는 정말 또 하나님께서 뭔가 보내셔서 이 시간이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우리 정말 그 귀한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까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그런 체인이 되어서 정말 사랑의 사슬이 되어서 함께 이렇게 연결되고 함께 서로 손을 맞잡고 나가는 그 모습이 정말 소망 있는 레이클랜드 교회의 아름다운 그런 소망이 그 속에서도 새록새록 정말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그 신앙면에서도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있거니와 우리 한국 대한민국 국가적으로도 지난 15일 전에 런던 올림픽에 30회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가 깜짝 놀랄 그런 승종권을 올렸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정말 한국의 국운이 뭔가 트구나. 정말 계속해서 20년 전부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한국의 백성들이 세계 172국에 나가 있답니다. 디아스포라의 백성들이지만은 그렇게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700만에 가까운 그런 많은 분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국운이 정말 생성되는 그런 귀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좋은 느낌을 주는데 금메달 13개와 은메달 8개 또 동메달 7개라고 하는 28개의 그 메달을 따는 세계 5위로 했다는 것은 정말 참 엄청난 성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도 놀랄 일이고 정말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도 놀랄 만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참 귀한 일들을 이렇게 국가적으로나 우리 믿음의 형제들 흩어져 있는 각 처소에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의 재단에서도 좋은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소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자의식을 갖고 살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도라는 놀라운 그런 이름과 존귀함이 그 이름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생각을 내적인 그런 우리 마음속에 가득 담고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의 복된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성도는 하늘 복을 소유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소유한 자는 올바른 자의식을 갖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고 질문했을 때 자신 있게 분명하게 항상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없이 혼란을 겪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믿는 사람일수록 세상에서는 상처를 받기가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심에 대한 그런 그 의식이 아주 뭡니까? 예민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어서 어떤 그런 그 헐트를 당하면은 굉장히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기가 오히려 기독교인일수록 쉬운 것이 어떤 그런 그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믿는 사람들이 더 무력감이나 패배의식에 빠질 확률이 크다는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을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언어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영어로 marginal people이다, marginal person이다 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말로는 주변인이라는 말이고 번역하면은 자기 가장자리 인생, 번두리 인생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문화권에서 살면서 어느 문화에도 동화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 우리가 그것을 간단히 어떻게 표현할 때, 우리가 장사하시는 분은 마진을 먹는다 그러는데, 어떤 그런 본전을 제껴놓고 그 사이드에 있는 어떤 것을 갖다가 취하는 그런 것을 마진이다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하는데, 하여튼 사회학적으로 우리 그 서로 다른 두 문화칸에 살면서 어느 문화에도 동화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마지널 퍼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서 사역하는 한국인 선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한국이라는 문화권에 벗어나서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중동에 이런 해교권에 가서 수년간 사역을 합니다. 한국 그 선교사들이 12,000명, 세계 두 번째입니다.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숫자적으로 그리고 실제 내용적으로도 큰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처음에는 마음가짐은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함께 죽겠다는 자세로 들어갑니다마는, 선교사들의 마음에는 나는 한국인이니까, 한국 문화에서 자란 사람이니까 이 문화권에는 동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은근한 거부 반응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살아도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나름대로의 방어의식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년에 또 은퇴해서 고국에 돌아와서 인생의 막상 그 자리를 잡고서 돌아와서 살게 되면서 이제 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오랜 외국 생활 탓인지 이제는 한국 문화에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거지 문화의 영향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쪽 문화권에도 소속이 안 되고, 저 어떤 그런 그 아랍이라든가 뭐 중동 이런 문화권에도 안 되는 어정쩡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꼭 맞아떨어지는 말인지는 모르지만은,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 가장자리 인생, 변두리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의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소속은 하늘나라, 본향은 하늘나라, 그곳에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세상에 휘둘리며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서 어정쩡하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아주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나 자신이 무언가 모자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또 나 자신은 왠지 뒤처져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삶의 의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의 현실이요 현주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그들처럼 악착같이 무슨 짓이라도 해서서 살겠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아니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자세로 뛸 수가 없는 거죠.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 안 믿으면은 그까짓 하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것으로서 오히려 그것은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나간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도 안 되고 어떤 의미에서 저것도 안 되고 결국은 자신이 못난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고통을 자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결코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아주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세상처럼 각박하게 살면서 그렇게 아무 짓이라도 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그게 비정상적이고, 오히려 그런 마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내다본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정상적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신앙적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헌금도 우리가 열심히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응답으로 표현하려니까 열심히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착같이 자기 사는 그런 삶만을 챙겨서 살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저 소박하게 살고 교회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일을 하나님을 향해서 헌금 생활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좀 믿다고 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면 그만 상처를 우리가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가 세상에 쉽게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인정하고서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처를 입지 않도록 오히려 그들보다도 앞선 생활을 비결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 치고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식사 때마다 기도한다는 것, 그것을 합해서 기도를 우리가 그런 몇 차례 우리가 기도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실 것입니다. 말씀도 조금 보지요. 믿는 지체들과도 만나서 각자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상처를 입으면 잘 극복되지 못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열등의식에 갇혀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너무 오래 고통하고 씨름하느라 진이 빠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되 막연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는 분일수록 막연한 하나님의 생각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틀이 잡혀 버리니까 답이 벌써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그 신앙생활의 생각 속에서 의뢰의 그런 어떤 한 형태로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고 그런 어떤 틀에 잡힌 그런 생각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틀에 잡혀버려서 답이 벌써 뻔하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 생각을 해도 그것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어떤 구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그것과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마음에 담고서 기도하게 되고 바라게 되고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해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하는 그런 체험을 갖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일이요, 이 교회가 큐티를 굉장히 사랑하고 그런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큐티 생활을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바라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가질 때, 그런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세계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영접함으로 우리의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실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신분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아들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으며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히 여기에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변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을 인해 신분이 변화된 성도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들과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베소에 보면은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죠.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신실한 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의식입니다. 여기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 편에 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실한 자는 사람 편에서 보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먼저 성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구별된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룩함을 입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이 두 가지 의미, 성도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은 이 말이 능동형이 아니고 여기에 구별된 자, 거룩함을 입은 자, 이렇게 수동형으로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구별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구별된 것이고,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구별하고 거룩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믿자마자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자신의 소유로 취해졌고 성령으로 인쳐서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 가운데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구속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값을 치르고 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사탄에게 팔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따로 구별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구별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항송함의 그 항송한 말로서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우리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사랑받는 내 자신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성도의 두 번째 의미는 거룩함을 입은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구별된 것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면 거룩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한 빛의 하나님께서 더러운 우리를 어떻게 가까이 감히 우리가 그 곁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완전히 거룩한 자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느냐 묻는 답은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는 자가 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게 또 성도라고 불렀고 거룩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캐톨릭에서는 성자를 따로 구별해서 숭배합니다마는 그것은 어폐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들 중에 누가 성자이면 다른 사람은 성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거룩한 사람, 성자다, 성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우리에게 죄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죄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지정리 그리고 우리 육체와 영혼에 묻은 죄악의 그 오물을 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거룩한 자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면 yes 이렇게 다 대답을 잘 하십니다. 근데 완전히 용서 받았지요? 라고 물으면은 대답은 잘 못합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용서를 다 받았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자신 있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탄은 우리 자신을 더럽게 여기기를 원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약한 마음을 계속 우리에게 너가 무슨 거룩한 성도냐, 너가 무슨 그렇게 구별된 자냐, 이렇게 자꾸 우리 그런 마음을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자신에 대해서 나는 형편없어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게 해서 자신을 용서받지 못할 자로 여기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더라도 쉽게 절망하고 결국 휴하고 한숨을 쉬면서 아무리 해도 이 모양인데 믿어서 뭘 하겠나 하면서 신앙을 버리게 하려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 품고 있다고 한다면 속히 떨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더러운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절대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언제나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한 속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의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이런 인식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신이 거룩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싶다면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스스로 가만히 살펴보면 악한 감정이 있고 거짓된 말과 생각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거짓인 것을 수시로 느낍니다. 이런 모습을 알면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하면 위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룩하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는 예수님 안에 넣어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예수님과 나를 따로 떼어 놓고 보시지 아니합니다. 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계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완전히 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죄와 허물이 다 가려집니다. 또 우리를 성령으로 사람부터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보실 때는 우리가 항상 거룩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신다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지, 깨닫지 못하면 일평생 동안 안절부절하게 되는 것이요 인생이 끝난 그것으로 인생을 끝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비극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분명한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사탄의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전락되고 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 출발점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나는 거룩하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항상 우리는 그렇게 빛나는 주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비칠 수 있는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다는 자의식이 성결한 생활에 시작되는 것이지, 이 자의식으로에서 성결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지, 이제 거룩해져야지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접근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보세요, 구약의 모세를 보시면은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모세도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어떤 죄나 결점이 없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신을 벗고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 안에 모순이 있다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분은 이미 바꾸어졌습니다. 어디 하나님의 자녀가 한번 되어보자,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보자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점을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보시도록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것은 나는 거룩함을 입은 자다, 또 성별된 자로 성별된 성도라, 그런 자의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고 아들로서의 평강을 누리면서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 마음 자세, 그 중심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생각할 것, 찬송가 우리 한 장 하시고 함께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260장 생각해야 할 그런 그 말씀 내용은 믿는 자가 가져야 할 의식으로서 여기에 나오는 그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신실한 자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의 모습이다.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신실한 자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그 성도들에게 바라볼 때, 신실하다는 말에는 두 가지 또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믿음대로 행한다는 그런 뜻이고, 둘째는 신뢰할 만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신실한 자라고 하는 그 단어, 신실하다는 그런 단어 가운데 믿음과 충성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일단 안 믿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값으로 우리를 귀하게 사셨는데 과연 우리가 그 주인이 누구였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그 은혜로 안다면은 정말 어떤 인간적으로는 어떤 은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정말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그 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해답을 주시기를 어느 정도 충성해야 되느냐, 자신의 존재는 완전히 잊고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한다는 그 경지까지 이르는,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위치에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어떤 우리의 표현이 되고 응답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가운데 불행하게도 이런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보다는 이중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없잖아 있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중생활은 무엇인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서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척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신실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그 표준을 완전히 떼놓고 그러한 그 세상에서 예수 믿는 그런 표를, 어떤 그런 그 사인을 떼놓고 세상 사람과 짝이 되어서 살면 사람들이 겉으로는 좋아할지도 모르지만은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자기가 일단 어울리니까 그것을 보고 겉으로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이 이중적이다, 못 믿겠다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다고 인정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흙 믿는 사람들이 저 모양인 걸 보면은 하나님도 별 수 없구만, 뭐 예수가 대단하지 않구나, 이렇게 얘기가 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함부로 대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웃을 보셨습니까? 부인이 무시하는 남편을 존경하는 이웃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믿지 않으면 우리 태도를 보고서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우리가 만약 내가 예수님을 적당하게 믿는다면 내 자녀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여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모인 나 때문에 내 자녀에게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서 또 하나 커다란 문제가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회가 하나님을 추방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이 살아간다면 세상의 유행이나 풍조를 따라 살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할 것이, 믿는 사람들이 저 따로 사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보이겠느냐가 그렇게 생각하지 쉽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현대판 무신론을 나타내는 모양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계신 것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 문학자인 솔제니친이 있습니다. 솔제니친이 정말 노벨 문학상을 탄 유능한 굉장한 분이 아닙니까? 50년가량을 러시아 역사 가운데 러시아 공산혁명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계층의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면담하고 수백 권의 책을 읽은 끝에 러시아 혁명에 관한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만약에 6천만 러시아인의 생명을 삼킨 무서운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내게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되풀이하는 것 외에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없다. 솔지니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끔찍한 혁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러시아에 그렇게 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을 먼저 믿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 당시에 교회가 어둡고 참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들의 믿음 생활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들 사회로부터 참 예수 믿는 그런 모든 기운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인간의 힘으로 마지막 그 난잡하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살상을 일으키게 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회는 하나님을 떠났고 엄청난 재앙이 그 나라에 도달하게 된 것이요, 그 백성이 그러한 엄청난 재앙 가운데 겪었던 것을 역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남은 나라 얘기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국 교회와 미국 교회, 우리 이민 교회는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가한다고 우리 아름다운 모습에, 우리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고 참 귀중한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참 솟아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욱 예수님의 그 귀한 향내를 우리가 드러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물질주의, 향락주의, 이기주의, 서로 높임을 받고 섬기는데 개그는 그러한 그 모습, 세상의 흐름, 물결의 생명 없이 흘러간다면 하나님의 존재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쉽게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가 좀 겸손해, 좀 손해보더라도, 믿는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말씀대로 살고자 했으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겉으로는 우리를 괴롭게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저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것 같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접촉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그들에게 전해도 참으로 쉽게 그들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이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 로마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것을 번역해 놓은 그걸 보면은 너희 주변에 있는 세상이 너희를 자기 틀에 맞게 쑤셔 넣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세상은 세상의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이다 무엇이다 해서 우리를 그 틀에 맞도록 억지로 쥐어버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고 세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그 틀에 집어 주셔 놓도록 하는 것, 그거 절대로 안 된다. 우리의 정체성이 있고 우리의 삶에 귀한 근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약간 이상한 존재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정신을 홀딱 빼앗기고 사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가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약간 비웃기도 하는 것입니다. 좀 멸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늘의 정신을 빼앗기고 사느냐, 그렇게 의문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나라에 소속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은 영원한 하늘나라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의식이 약하고 우리의 그 존재에 대한 참 우리의 믿음이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강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자의식,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아들이요 하늘의 상속자요, 이런 자식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다른 눈에는 가장자리 변두리 인생 같아 보이지만은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식을 단단히 붙잡고 살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고 좀 여유만만하게 세상에 쫓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지 마시고 오히려 세상을 내려다 보면서 사는 믿음의 소유자, 그러한 우리 레이클랜드 장로교회 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